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번 이끌어가면 오늘이 고비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버텼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목요일 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많이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틀은 그냥 갑니다. 지난 3일, 4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 내일이면 이제 하루 남았네.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남은 이틀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새벽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딱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켜가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배자로 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그렇고 저와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꼭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이젠 내 삶의 방향을 누구와 맞춰가는가? 하나님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가끔 이렇게 스파크가 튄다 그러죠.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정전기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목적, 가치, 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자꾸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 맞추어 가심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드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살을 깎아내야 할 만큼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일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오늘 새벽까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3일간 이 얘기 있었죠.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이거 나눴어요. 우리가 항상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평소에 더 잘 지켜가셔야 돼요. 내 삶이 평안할 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지금처럼 기쁘고 복된 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내 모든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새벽에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삶의 현실이 내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위축되고 만들고 주춤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표정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이라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네, 보면 좀 그랬었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기도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했었죠.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 알고도 기도했어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의 호흡이었거든요. 그래,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그 육신의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다가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영적인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상 밖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버리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결과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의 끝을 누가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3일간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과 더욱더 잘 맞춰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풀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왔던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은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이 뭘 보시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아니, 반대로 이들은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예배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예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확한 예배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규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런데 그 제사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복음의 시대에는 예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율법은 어쨌든 율법 속의 제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율법은 당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리지 않게 합니다. 복장에서부터 그들의 태도에서부터 그들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율법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사의 규정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써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예식의 절차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에 해당되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야 되어야 하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성물의 크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정대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느낄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거룩함이 있었을 거예요. 진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임재해 보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들의 예배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그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역으로 유추해 보면 그들이 당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라는 형식은 있어요. 그들에게 예배라는 형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는 그 예배의 목적, 그 예배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 혹은 이 새벽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 예배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들었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그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 오늘 말씀 표시하세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가? 구약 가고 그랬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5장 8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 혹은 120쪽의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 제가 미리 문자 보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찾으셨죠? 네, 구약 성경 우리 이 말씀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한 성소를 지어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시겠다고요? 성소에 거하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제사인 거예요.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만나 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넘쳐서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경배와 영광을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내가 받고 돌아간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복된 시간이라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내 신앙의 태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 제사를 주시면서 그들이 진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의 형식은 있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과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가 변질이 돼요. 변질.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원칙과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원칙과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제도와 습관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후에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 어쩌면 지금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그 예배의 태도를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예배자이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 없이 그저 형식적인 자세만 취했던 예배자이셨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도 예배 있어요. 금요일도 금요기도회처럼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새벽마다 다 예배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수정해 가셨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대번에 표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